7. 수룹바벨 성전의 구속사적 특징.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고정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고 언약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은혜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그들을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셨고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서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극한 어둠 속에서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메시아 오시는 그날이 더욱 가까워진 것을 깨닫고 수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넘치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유,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의 실체요, 성전의 온전한 실체요, 하나님의 집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룹바벨 성전의 구속사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지어진 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이전에 있었던 성전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성전의 중심에 번제단이 있었으며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제사장이 늘 관리해야 하는 성소, 그리고 성전 본관에 들어가기 위한 현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전체는 안뜰과 바깥뜰, 여러 부속 건물이 복합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수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나 성전 본관 앞에 두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없었지만 언약궤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수룹바벨 성전도 구속사를 진행하는 성전운동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지어진 성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작은 1.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 단절 없는 구속사.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보물을 약탈하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곧 남유다의 멸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속사가 단절될 뻔한 위기 속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성전 재건을 중심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에 대한 각성과 소망을 주는 예언이요, 역사를 관통하는 위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는 남유다의 제10대 왕 우시아로부터 제13대 왕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한 선지자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솔로몬 성전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고 예루살렘 성의 규모는 최대 크기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는커녕 메대가 작은 도시국가로 막 일어나고 있었고 바사는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 부르신 자, 나의 모략을 이루려고 동방에서 부른 독수리, 심지어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열방까지 주관하시어 예정하신 대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자세히 예언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성전이 짓밟히는 수치를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간 지 12년째 되던 해
주전 585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사로잡혀간 지 25년 1월 10일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의 계시를 통해 성전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깨닫고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역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맞춰질 것이며 마침내 예루살렘 성의 중건 명령까지도 선포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주전 538년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는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약탈하여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주었고 그 기명들을 예루살렘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두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을 볼 때 고레스 왕은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을 통해 성전 기초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건축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레스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정령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기필코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작은 2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역사적 표적.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줄만 알았던 작은 한 나라 이스라엘. 그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주권 섭리 속에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황폐했던 땅에 다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역사적 표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재건되어 예배가 다시 드려질 것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1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예언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볼 때 바벨론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된 주전 586년부터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주전 516년까지의 기간이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포악스럽게 압제하던 대국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응하게 하시려고는 히브리어 리클로트이며 완성하다, 끝내다 라는 뜻의 칼라의 부정사용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 완전한 성취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흘러가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 본토로 귀환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명백하고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또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회파된 그 자리에 재건되어 이전 성전들의 식양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에스겔에게 보이신 새 성전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 회복의 역사적 성취와 그 표적이며 미래에 완성될 새 성전 계시의 부분적인 성취입니다.